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예, 이 시간에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생각할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먼저 제1부에서는 뭐를 다루었습니까? 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전제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 결국 뭐 위로받는 삶, 구원받는 삶인데 그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처지, 구원받아야 되는 처지, 즉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는 것, 인간의 그 현실을 아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다. 이것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부터 죄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과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그죠?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보다는 인간과 같으면서도 인간보다는 더 위대한 우리를 참으로 구해낼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3부에서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을 제3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전체 구조적으로는 이 세 가지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상태에 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구원자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전체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삼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죠? 내용 그 구성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배웠죠. 그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굳혀야 됩니다. 그죠? 컨펌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인데 그죠?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하고 굳어지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성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성례를 받음으로써 굳어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에, 그죠? 세상에 어떤 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윤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믿음을, 이제 굳어진 믿음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달리 말한다면은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굳어지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을 따른 삶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걸 가만히 알고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십계명을 또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은 이제 기도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니면 뭐 다른 다 요리문답 마찬가지죠, 그죠? 네 개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여기서 십계명을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감사하는 삶을 배우는데 그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여러분 이 삶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 행위의 문제입니다. 선행의 문제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신앙을 이제 행위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문제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의 개념이 그러면 뭐냐,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죠? 이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의무, 그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효용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주요하게 배우는 것으로 이제 이 제3부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86문부터 91문까지 그 내용, 그 10계명 내용 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86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굳히는 것으로 성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믿음을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지고 성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이 굳어졌다면은, 그죠? 이미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구약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그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렇게 살아가면 되지? 또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요 86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 우리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감사는 큰 그 효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이 참 좋은 것이다. 그죠? 이 신앙이 참 제대로 된 것이다.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저 주위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전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믿는 속으로 믿고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날 때 이런 거 좋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86문 굉장히 그 주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87문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죠? 특별히 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죠.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1960년대에 나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이 교황의 결정에 의해서 그죠? 예수 믿지 않고도 선한 삶을 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죠? 현대의 많은 몰트만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 이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서 굉장히 좁게 그죠?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 그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죠? 이 회개한다는 거, 이 원어에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이 회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는 이 옛사람의 죽음이 한 부분이 있고 그죠? 옛사람이 죽고 나서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거기서 이제 새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죠?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것을 점점 미워하면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이 명령, 그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의 마음은 참 교묘하고 이 아이러니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게 참 좋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명령이 오히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죠? 그 죄성을 자극한다 그럴까? 죄성이 어떻게 보면은 살아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게 참 더 맛있는 것이 아닐까, 그죠? 여러분, 항상 하지 못하는 것, 그죠? 이 금지된 것이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남의 손에 있는 사과, 내가 먹지 못하니까 더 맛있게 보이는 거죠. 이런 인간의 그 참 교묘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그 죄가 이 달콤한 측면, 유혹의 달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거기 머물고 싶은, 그죠? 그것이 죄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막 합리화하면서 죄를 슬퍼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자체가 사실은 죄성이죠, 그죠?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죄라고 느끼면은 그 달콤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슬프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옛 사람이 죽어야 이제 새 사람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욕심, 어떤 인간이 대중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일들,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욕심, 그죠? 인간들의 그런 어떤 대중들의 관행을 따라가면 나는 사실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의 부활이다. 이것을 구신문에서 가르치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참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고,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일들, 삶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죠? 아무쪼록 이 선한 일, 참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 그죠? 인간의 어떤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따르는 삶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를 하면, 그죠? 먼저 이 선행이 중요하다, 그죠?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 새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죠?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죠? 하나님 믿고 내 혼자 산에 가서 아무렇게 살고, 그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참된 믿음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과연 이 선행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사도신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교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음으로써 견고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 견고하게 된 믿음은 이 행위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선행이 있을 때 믿음이 또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선행하지 않고, 그죠?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평생 살아도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만 하느냐, 그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그죠? 계속 더 생명력이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생명,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전체입니다. 그죠? 단순히 말뿐만 아닙니다.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믿음이 어떤 그 생각,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삶 전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고 삶 전체를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고 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의 그 주요한 어떤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직 상향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어떤 그 선행을 행했다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서 저런 그 고귀한 삶을 사느냐.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 수직 상향적인 것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수직 상향적으로라면 수직 하향적인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이 봉사하고 그죠? 나름대로 이 믿음을 실천해 보니까 고난을 또 이기게 되고 그죠? 이런 어떤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제 경우에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죠? 내가 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과 교회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이 목적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뭐 20대 초에 세우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제대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나름대로 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죠? 또 미국에서도 뭐 돈이 없었지만 내가 계속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목적이 생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죠? 확신을 또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힘이 있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 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고
또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을 향해서 수직 하향적으로는 그 믿음이 힘이 있다. 그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감사하는 삶, 경건한 삶,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죠? 행위로 좀 드러날 때에 어떻습니까? 그죠? 저 사람 그죠? 그래도 참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다. 그죠? 나도 저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그죠? 수평적으로 이 전도를 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수직 상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직 하향적으로 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 효과 있는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또 수평적으로 이웃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 인도하는 이 전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믿음을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행위로 드러낸다는 것이 중요할 때 이 선행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을 강조하되, 그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앞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죠, 그죠? 이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 그죠? 어떻게 본다면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이 사실은 선행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자주 또 회개해야 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그죠? 먼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 그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해야 된다.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 거하면서 거기 익숙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 미워하고 피해야 된다. 그죠? 이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죠? 단순히 조금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나의 욕망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은 이 대중들, 민중들, 우중들의 관행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 이것을 파악을 하고, 그죠? 나는 내 욕망, 어떤 대중들의 관행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그죠? 그것이 이제, 이 선행을 하는 일인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선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욕망, 대중들의 관행에 따른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고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대중들은 그런 결단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저 가는 대로 흘러갈 뿐인 것이죠. 그죠? 우리말에 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죠? 걸음지고 분명히 논으로 밭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저 썩 가니까 걸음지고 장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태가 사실은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 법이 무엇인지 그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되고 그 상황마다 분별해가지고 그것도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빨리빨리 판단해서 나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훨씬 더 생각을 빨리 하고 깊게 하고 그죠? 넓게 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런 것을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세 가지를 가르치죠. 먼저 선행의 근거는 믿음이다. 그죠? 그리고 선행의 방도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특별히 십계명이다. 그죠?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 십계명이 참된 것이다. 십계명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주신 법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나 자신의 관행, 견해나 사람들의 관행,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는 이 십계명이 내게 이 선행의 방도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새겨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행의 목적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한번 배우게 되는데 그죠? 십계명 배우게 되는데 그죠? 혹시 이 십계명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10가지입니다만은 간단하지만 또 그 앞부분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내용이 좀 많죠. 그죠? 그 많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외워둬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옛날 벌써 60년도 훨씬 전에 나온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그죠? 이 옛날 포스터입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왕자, 그 모세편이죠. 이 이집트 왕자 아마 1편이고 2편은 이제 요셉에 관한 것인데, 이 모세에 관한 이 1편을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계속해서 저희들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선행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종종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살아온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저 저희들 욕망이나 아니면 또 이 세상의 관행에 따라서 그저 쉽게 어물쩍 살아가지 않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살리고자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율법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상황을 분별해 나가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 참으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 신앙도 깊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웃을 전도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